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은요, 이제 길갈로 넘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땅에 왔는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오니까 주변 사람들은 주변에 있었던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나안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시죠.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 어,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상황이고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넘어갔으니까 잘 넘어왔다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지, 땅을 차지하게 될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잘 건너왔다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생각마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입니다. 자, 이런 때 이제 잘 넘어왔으니 이제 대열을 갖추고 준비를 하여서 성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해야 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제 시작될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 네, 남자들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포경수술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베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동안 그것이 나을 때까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죠. 움직이기 어렵고요. 막상 외부에서 침입을 하게 된다면 전쟁을 치러 침략하러 온다면 도무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언제 야밤에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왜 할례를 요구했느냐 보았더니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어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온 백성 중에 광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사람에게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자기를 방어하는 것도 또 거동하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약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할례를 이 아 그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갈 요단강을 건너 넘어와서 비로소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어떻게 점령하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또 주변에 적군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침략하러 올 때 '어떻게 대비해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 염려도 많고 긴장도 되고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가장 약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히려 더 걱정들이 많아질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가만히 있어도 지금 생각할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였으니 인제 움직이는 것조차 부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적군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만 해도 그들은 아마 자신이 없고 힘든 상황에 놓일 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더 약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세우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네. 자신들의 생각 아무리 많이 해봐야 움직일 수 없기에 그들은 철저히 더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신, 건너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할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일들을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여러분 가운데 앞서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에서 이렇게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진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자 11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자신 인간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득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명의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채워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놓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하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